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전하는 저에게 또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에 걸쳐서 그 역사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가오는데요. 에서가 이제 떠나가는 과정, 에서가 세일산으로 이제 이전하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두 사람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돌아오는 야곱 그리고 떠나가는 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야곱이세요? 아니면 에서세요? 야곱이죠. 네,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이죠. 우리의 희망사항은 늘 나는 야곱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또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솔직히 냉철하게 바라봤을 때 우리가 에서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식은 깡패 노릇 안 할 것 같지만 내 자식이 깡패 짓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다 나빠 보이지 내 자식이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내 자식이 싸우고 왔어요. 내 자식이 두들겨 맞았다고 생각하지 내 자식이 때리고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물론 예외도 있죠. 예찬이 같은 애들은 보통 우리가 남의 자식이 내 자식을 때렸다고 생각하고 남의 자식 그러니까 나는 에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생각인데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항상 야곱일 리는 없습니다. 나도 에서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내 자식이 또 에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열어둬야 돼요. 내가 항상 나는 야곱이야, 나는 의인의 편에 서 있어 이러면은요 변화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는 항상 야곱이니까, 나는 항상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의 인생이 노프라 글럼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야곱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변화될 가능성이 많이 없어. 그리고 또 반면에 내가 에서라고만 생각하면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에서라고 생각하면은 희망이 없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회개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야곱은 돌아오는 사람이 됐어요. 결국은 야곱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가 되느냐면 야곱이 됐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도망 나와서 밧단 아람에서 도망 나왔던 자기가 의지적으로, 근데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좀 딱딱한 표현으로 하면은 그분의 통제 가운데, 좋게 말하면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호하심. 그런데 그 보호하심 과정 가운데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베델에서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 베델, 그곳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통제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가 가득한 오늘날의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감히 나를 통제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왕이 되면, 내 자아가 신이 되면 하나님이 뭔데 나를 통제해? 라는 생각을 내가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생각하면 그것이 정말 은혜이고 감사이고 눈물의 고백인데, 내가 은혜 안에서 벗어나서 내가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뭔데 통제해? 우리가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타에도 여기 기타가 있잖아요. 기타가 이제 제가 기타를 받으면 한 4가지로 진단하거든요. 이 네크의 힘 상태가. 하나가 이제 우리 보통 대호가 얘기하는 업보우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네크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는 그 이제 기타 줄의 장력이 한 80kg 정도 된다고 해요. 당기는 힘이 사람의 그 80kg 장력으로 이걸 당기고 있대요. 80kg로. 근데 이게 이렇게 업보된 정식으로 이제 포워드 보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포워드 된 보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보호가 있어요. 이렇게 내 뼈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저 하도 소비자분들이 이제 줄높이를 낮게 해달라고 저는 스트레이트로 해주긴 해요. 스트레이트로 해주는데 그게 이제 세 번째고 저는 그걸로 해주는데 원래 정식적으로는 컨트롤드 보호라고 해가지고 컨트롤드 릴리프라고도 얘기해. 컨트롤드 릴리프라고 뭐냐면 거기서 1번 플레이하다고 12플레이 넣었을 때 여기에 아주 미세한 카드 하나가 들어갈 정도. 그게 이제 가장 스탠다드거든요. 4번이거든. 그걸 표현할 때 컨트롤드 릴리프라고 얘기해요. 뭔가 이렇게 조절된, 컨트롤된 그 이렇게 안주함 그러한 표현을 이제 정석 4번이라고 하거든요. 그 뭔가 이 스마트한 사람에게 이 장인 같은 사람에게 컨트롤드 릴리프가 됐다는 거는 되게 안정한 상태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한다는 거는 나보다 나를 더 많이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한대. 그건 사실 은혜이거든요. 그분의 보호하신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그 은혜예요. 내가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갈 때, 내가 교만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이끌어 가시는 그거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교만할 때는 내가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사실 통제할 수가 없어, 내 자신을.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일찍 일어난다고 하지만 못 일어날 때도 있고, 내가 작심삼일이 아니라 내가 이건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는 것도 잘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교만함이 내 안에 싹 틀 때 나를 컨트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통제하심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언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야곱도 보면은 야곱을 생각할 때 제가 한 10가지 단어가 생각났거든요. 첫 번째 교만, 그리고 쫓겨갈 때도 있고, 그리고 고생길, 그리고 만남이 있네요. 그리고 돌이킴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또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 안위함이 또 있을 때가 있어. 에서가 만나줄 때. 또 실수하네. 근데 또 욕심이 들어오네. 그리고 무지함이라는 게 있어. 우리의 인생이 야곱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우리가 교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교만할 때가 있고, 쫓겨날 때가 있고, 고생길을 맞이할 때가 있고, 만남이라는 게 있을 때가 있고, 돌이킴, 두려움, 안위함, 실수, 욕심, 무지함이 내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무지하게 많다니까요. 내 삶 가운데 그러한 불안정한 모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셔서 너 베델로 좀 가야 되겠다. 이게 어찌 은혜가 아닐 수 있겠느냐 말이죠. 너 좀 교만한데 베델로 가자. 베델로 가라. 내가 너를 만나줬던 그곳으로 다시 가라고 하는 그 통제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제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베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 통제하심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면에 그 통제가 싫어서 그냥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에서예요. 에서는 아버지의 품도 떠나고 하나님의 품도 떠나서 결국은 세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요. 자기가 잘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 그런데 거기 하나님 앞에 순종함은 없어요. 에서가 뭘 잘한다 그래요? 사냥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붉은 그 몸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냥을 잘하는 에서가 자기가 어울린 데는 물론 세산일 수 있어요. 산에 가면은 사냥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뭐 부를 축적할 수 있고, 거기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야곱과 에서가 동시에 살 수 없다고 해서 세일산으로 가긴 하지만 결국은 거기가 에돔 땅이 되는 거고 에돔의 자손이 되는 거죠. 에서가 세일산으로 가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래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야곱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바라봤을 땐 누가
존재라는 생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신 통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가기 싫은 베델로 인도하실 때도 있죠. 근데 에서처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서 근데 세상으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민족 가운데 여자를 취하지 말라고 하는데, 에서가 딱 보니까는요, 그게 아마 20 몇 장 후반절일 거예요. 에서가 딱 보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이 야곱하고 에서의 가운데 그 가나안 여자가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에서가 그 가나안 땅의 여자들을 취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지난 한 2, 3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싫어하는 모습을 골라서 한다니까. 너 말고 호러 자식이 에서가. 그래서 해초 속의 여인과 결혼해요. 그리고 희이적 속의 여인과 또 결혼해.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는 또 세 번째 여자를 얻게 되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스마엘 족속에 자기 삼촌뻘일 수는 있지만 그 정통에서 벗어난 세상 사람들과 결혼하는, 세상 사람들과 결혼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하면 내가 얻는 것도 있고, 내가 베풀 수 있는 것도 있고, 내 어떤 사업이 번창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득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내 생각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 가운데서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고, 있는 것 가운데서도 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내 생각 가운데는 이렇게 하면 내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내가 세일산으로 가게 되고, 내가 에돔으로 가게 되는 나의 결단이 바로 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헷 족속과 희이 족속과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과정은 그렇게 걸어왔는데 결과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게 에서의 자손들. 에서의 자손들 중에 누가 나오게 되면 아멜렉이라고 또 나오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벗하지 말라고가 아니라 아예 벗하지 말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세상과 벗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대요. 주중에 어떤 남성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기타를 사러 오셨다가 이제 안 가시고 좀 이렇게 좀 한 1, 2분 더 앉아 계시는 거여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딱 들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삶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좀 뭔가 좀 인생 스토리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본인 아내가 이렇게 뭐 뇌가 잘 안 움직이는 그런 병에 걸리셨나 봐. 그래가지고 병에 걸려가지고 막 이제 괴로워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 어떤 동네 사람 옆에 사람이 한번 저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있는데 그 교회 가면은 조금 이렇게 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교회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가 교회를 갔대. 교회를 가서 마음을 평안을 얻게 되고 은혜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 병이 두렵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남자분이 오셨는데 이제 교회에 너무 빠지는 것 같으니까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만 가라고. 근데 이 아내는 계속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지. 근데 마음 가운데 남편도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근데 남편이 안 나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성경책을 불태워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 성경책을 저거 다 찢어버리고 태워버릴까? 그런 마음이 항상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신기하게 그분 얘기가 싸울 때마다 이 성경책을 없애버려야지라는 생각은 한 번도 없었대. 내가 평상시에는 저 성경책 불태워버려야지, 없애버려야지 이랬는데, 싸울 때마다 신경질 나서 그걸 찢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싸울 때는 그게 한 번도 생각이 안 났대. 그게 뭐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어느 순간에
나도 한번 교회를 가볼까? 라고 해서 여보 나 한번 교회 데려가 줄래? 라고 해서 교회를 갔대. 교회를 갔는데 자기를 가스라이팅 하는 게 너무 느껴지더래.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게 야 이거 완전히 내가 내 아내를 여기서 뽑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래. 그래 내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내 여기 빠져있는 아내를 어떻게 빼낼까 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 생각은 안 나지만 결국은 이분 가운데 이 마음에 은혜가 들어간다. 이분이 노래를 좋아하니까 이제 성가대 제안이 들어왔는데 한번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없어지진 않아. 진짜예요. 근데 이분의 아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아내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질병이 하나가 더 왔어. 어떤 질병이 왔는지 알아요 여러분? 파킨슨이라는 병이 왔어. 어친데 겹쳐가지고 아내가 이제 거동을 못해. 거동을 못하는 가운데 목이 굳어가고 말이 안 나오고 말도 못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 목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래도 노래를 하시라고. 노래를 하면 그래도 목의 근육이 건강해지죠.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때 이후로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이 이제 찬양을 하고 이제 주님을 고백하는 거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픈 아내가 그래도 나하고 오랫동안 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을 갖는 게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게 은혜가 예수님이 그 마음에 그분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셨겠죠? 그런 가운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내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똥오줌 내가 갈아줘야 되고 가정 예배 해야 되고 정말 이 좀 깨끗하지 못한 환경 가운데서 내가 아내하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내 마음 가운데 이 아픈 아내 움직이지 못하는 이 아내가 내 옆에 좀 그래도 더 오래 있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내 안에 있어서 너무 그래서 감사해. 자기 같았으면 그런 마음이 없었을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렇게 마음의 중심이 되어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마음. 이분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다가 돌아온 분 아니겠어요? 또 돌아올 분이 있겠죠. 또 한 분은 근데 진짜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나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 작은 공동체 가운데 교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이 말씀에 예화를 들 게 없다고 내가 불평을 했었거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은 많은 사건 사고가 있으니까 예화 들 게 많다고 해서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지금 그렇게 감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네요. 또 한 분은 여기 야당에 무슨 주짓수 유도 체육관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키가 한 190 장인 사람이야. 나는 이제 퇴근하려고 가는데 퇴근하려고 이제 차 있는 데로 바깥에 나왔었는데 차키를 안 가지고 왔어. 차키를 안 가져와서 다시 딱 가는데 그 사람이 뭔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퇴근해야 되는데 이 사람 와가지고 그리고 예약도 안 했어. 그래서 웃지도 않았어 내가. 여기 예약제인데.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쭈뼛쭈뼛 아니 좀 기타 좀 보라. 아니 예약제라고. 짜증이 난데 그래도 이제 좀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하진 않았어 솔직히. 짜증이 이빨이 난 상태로 열쇠를 가지러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들어오라 그랬어. 들어와서 딱 얘기하는데 잠깐 얘기하는데 한 5시가 넘어갔는데 이 사람도 또 1, 2분 움직이지 않고 나가자는 거야. 기타 내가 다 줬어 이미. 자기가 살 기타 다 얻었어 이미. 예, 마누라 눈치 보느라고 이제 싼 기타 샀어. 자기가 이제 체육관에서 마누라 몰래 재정을 지출해야 되니까 체육관에다가 놓고 이제 기타 연주할 거. 이 사람이 이제 원래는 이제 체육 운동을 전공했는데 용인대인가? 근데 지금 공무원 생활하다가
자기가 목표가 생겨가지고 너무 지루하고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다 공무원 때려치고 이제 체육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우연찮게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사람 그 카톡 프로필을 봤는데 몸이 장난이 아닌 거야. 막 이렇게 쫙 이렇게 해가지고 190에 아주 이제 인상이 좋아.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대. 교회를 다녔대. 나 한참 얘기하다가 막 내 앞에서 막 울어. 막 펑펑 우는 건 아니고 눈물에 이렇게 글썽함이 이렇게 눈물을 우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의 진실됨이 느껴지는 거야. 나한테 얘기하는데 이제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 하나님 나 좀 만나달라. 하나님 나 안 만나주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다.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면은 내 이 가짜 신앙을 내가 가짜 신앙을 내가 갖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한테, 자매들한테, 동기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대. 야, 나 오늘 수련회 가가지고 나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나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니네들도 좀 기도를 해줘. 그렇게 했대. 그 친구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자기가 너무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야. 친구들 생각하는데. 그런데 자기는 그게 진짜가 아닌 거가 하나님 앞에 들통나니까 너무 괴로워서 그때 순간 눈물을 흘리시던 거야. 나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안 만나면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대. 그런데 그분 이야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치?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 다녀도 되지 않을까요? 그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가 여러분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고 우리 이렇게 섬김의 공동체 그래도 같이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청소하고 그리고 삶을 나누는 그런 의미에서 또 한편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교회는 안 다녀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규칙적인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간다는 거는 내 인생의 어떤 프레임이 되더라고. 프레임. 나를 관리하는 어떤 프레임이 되더라고. 그런 의미에서도 필요해. 근데 그 형제가 교회는 안 다니고 있지만 근데 그 눈물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형제가 교회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다 좋은데 당신이 교회 나오라고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다. 진짜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그 친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밥 먹고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을, 왜냐면 이 친구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그리고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이 있어. 운동을 하는 목적이 있어. 그 베리직의 크리스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베풀고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 근데 그 갈망이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그 모습을 못 살아가니까 오히려 더 괴로워하는 그 눈물이 내 안에 보였어. 나 우리 도현 집사님이 찬양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가사 하나 주의 옷자락을 내가 만지면서 그렇게 찬양한다고 고백한다는 그 고백을 내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 그게 너무 감사했어. 우리 기타샵에 노래 잘하는 사람 엄청 많이 와.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노래는 잘하는데 교회에 가서 그걸 내가 고백할 때 마음으로 고백할 수 없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내가 교회를 갈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 고백 너무 귀한 거 아니야 여러분? 가짜인 나보다 훨씬 난 거 아니에요? 난 내 마음에 그런 고백이 없는데도 뻔지름하게 노래하는데 그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그게 없어서 그걸 마음으로 고백할 수 없어서 내가 찬양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난 귀해 보이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언젠가 그 노래 잘하는 그 청년에게 체육관 하는 그 형제님에게, 물론 예수님이 그 형제님에게 체육관 하는 형제님에게 예수님이 있지만 같이 그냥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 거고 같이 교제하고 싶은 거고 같이 하나님의 품으로 베델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배대를 하나님은 분명히 허락하시거든. 뭐 불순종하면 어쩔 수 없고, 그건 이제 그때서부터 불순종하면은 그때서부터는 이치업투야. 너한테 달려 있는 거고, 네 인생. 바벨론에게 패망하든 아멜렉의 자손이 되든 그건 이제 네 역할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없는 거지. 근데 간절히 원하옵게는 우리 인생의 배대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언제한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에서가 떠난다고 했을 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 이렇게 떠나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잡을 수도 없고 간대는데 어떻게 해?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시던구나. 그냥. 그러니까 내가 항상 야곱이라는 거 아니라고 처음에 말했어요. 야곱과 에서를 갈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해가세요? 보세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언젠가 심판에 가면 거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어가지고 나사로가 여기에 있고 부자가 여기 있는데 건너갈 수도 있고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도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는 건 아닌 것 같아. 이 땅에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저 땅에서 돌이킬 수가 없고.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미 그러한 이미 악인의 길로 선택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면서 베델이라는 자기가 거부하고 싶은 그러한 베델의 환경을 허락하시지만 그래도 그 베델의 환경을 통하여서 나를 바로 잡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래서 내 주변에서 만약에 내가 야곱이라는 존재하에 누군가 나를 떠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고 떼어내시는구나. 그냥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졌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갈라졌잖아요. 갈라짐이 이 땅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갈라짐이 이 땅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책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떼어놓는구나. 떼어놓게 하시는구나. 그걸로 우리의 그 위로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에서가 36장에 보면 에서가 지금 갈라서 세일산으로 나갔잖아요. 여기 세일산에서는요, 세일산에서 지금 36장에 나오는 에서의 모습은 승승장구예요. 세일산으로 가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은 안 돼야 될 것 같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에서가 엄청 잘 된다니까. 막 족장이 나오게 되고 왕들이 나오게 되고 그거 엄청 잘 되게 돼. 36장에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유튜브에서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너무 잘 된대.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너무 잘 된대. 그런데 선한 사람은 너무 게을르대. 악한 사람은 그 악을 저지르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잠도 안 잔대요. 오늘도 2-3시간밖에 안 잔대. 근데 의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 게을러가지고 선한 행동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남자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지금 선한 사람들은 너무 게을러가지고 선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악한 사람은 더 악바리가 되려고 잠도 안 자면서 그 악행을 저지르는데, 우리 선한 사람들은 너무 게으르다는 거야. 이기려고 하지도 않는다. 에서가 그렇게 잘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에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컨트롤하는 게 있지만은 우리도 전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저에게 질문하고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그 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두세 시간밖에 자지 않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렇게 악을 저지르는데 how much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는 거지. 노력을 안 한다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후회하고 돌이킴이 나쁜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후회하고 돌이키는 게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이 미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전심으로 전투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싸워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정리된 건 이거거든요. 잠깐 찬양단 나오시겠어요? 제가 정리된 건 이거예요. 돌이키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백성. 교회 예찬아, 밑에 5번째 곡이 교회야, 교회. 전주 좀 해도 돌이키는 백성들이 있어. 야곱처럼 돌이키는 사람. 두 번째로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베델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일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 거기에서 갈라짐이 있어요. 갈라짐. 그거 인정하자는 거죠. 여기서 찬양단이 자연스럽게 찬양해 주시면 여러분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뭘 기도하냐면, 먼저 첫 번째로는 통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는 거, 이거 감사한 거구나. 하나님 나를 통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3분 정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통제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우리 이 시간 올려드립시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나를 통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때로는 대들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 기도하는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하였으면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듣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하나님 주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는 그 뜻이 있대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듣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으니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기도할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내가 예수 안에서 강하고 내가 예수 안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안에서 전심으로 살아가는 강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강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일어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전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함을 허락하셨을 때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실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제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든든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고 예수 안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예수님 안에서 강하고 겸손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감사하며 순종하겠다고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예수 안에서 강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